할렐루야. 오늘 목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어제 22장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정말 합격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바치라고 할때 그냥, 아침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하고 아들을 실제로 잡으려고 이제 그, 아들을 각을 뜨기 위해서 이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면서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시험에서 합격하는 내용이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부요할 때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소원하는 아들을 가지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바치라고 할 때 그걸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가지고 다 고치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오직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모든 그 유대인들 종교성이 아주 강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서 병원 고침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 풍부할 때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한 말은 내가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너를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의 누리는 해수라.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삭을 90세에 낳았으니까 이제 127세면 이삭은 이제 37세쯤 되었을 그런 세월이 지났을 때인데 이제 사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는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살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관여하는 거리가 아니죠.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느냐는 그걸 이제 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 그 사람들 안에서는 너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는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라는, 그가 그의 인생을, 자녀가 없는 이런 삶을 나중에 살다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였죠.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게 한 어, 사라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본문 말씀이 시편 49편이었는데 이 내용이 잘 맞는 거죠.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많은 재물을 가져가 살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가 수월로 내려갈 때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영광을 가지고 내려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려갈 때 수올라 갈 때가 아니라 우리 천국으로 들고 올라갈 때 정말 영원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되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어, 살아가는 관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사명을 말한 것인데, 하여튼 바울의 사명은 바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아그리파 왕, 또 헤로드 왕 이런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마지막에는 뭐 참수를 당했다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마지막에 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정말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매로 몇 번이나 맞았고 하는 이런 많은 고생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뭐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인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고생하다가만 고생만 하다가 죽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누가 바울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인류 앞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간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서 말면서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인가? 어떻게 복된 삶을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영원한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사명을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 죽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리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혈육이 누가 있습니까?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금 떠나가 살고 있고 이렇게 외롭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 죽었으니까 의지할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의 상실감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해족속에게 말하되라고 죽음 앞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해족속 이 헤브론 땅 주변에 있는 해족속에게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을 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브엘셰바에 있다가 셰겜에 있다가 헤브론에 있다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이어서 자기가 양은 많아가지고 부자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동굴을 사게 되고 동굴 앞에 있는 밭을 사게 돼 가지고 이 땅을 이제 땅의 일부를 아주 조그만 땅이지만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는 내용들이 앞에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라의 죽음 가운데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기 위해서 또 더 나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말 소중한 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을 당하든지 간에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수아도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모세를 곡하고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오히려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머물러 앉아서 애통하고 고가고 슬퍼하고 있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 절망하고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오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이제 뭐 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잘했든지 못했든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어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제 밤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다 새로운 날이니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강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땅을 이제 사라의 묘지를 사기 위한 흥정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땅을 묘지를 좀 달라고 하니까 내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우리에게 또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뭐 묘실 하나는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절대 이방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절에는 보니까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절대 빚을 지지 않습니다. 다 베풀어 줍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그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자기 양과 그 소를 내어가지고 재물을 오히려 주면서 이 재물로 우리가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사랑의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빚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늘 베풀 것이 있는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베풀어 줍니까? 이런 마인셋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어떤 공동체든지 가서 내가 줘야 될 그런 존재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아가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 구걸하지 않고 베풀어 줘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죠. 그러나 늘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해쪽 속에 앉아 있다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니 대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에브론이 그냥 공짜로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짜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사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지요. 다 공짜로 줄 것 같지만 공짜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놓고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게 팔아라고 하니까 그 딱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죠.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이제 에브론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 밭의 가격을 말하는데 이 은 400세겔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400데나리온 하면은 하루 일당이 원 데나리온이니까 400데나리온 하면 400일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되니까 1년 연봉 정도가 되는 게 400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은 400세겔이라는 말은 이거는 그 당시 그 화폐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걸 보면 400년 임금입니다. 4년 임금도 아니고 400년 임금이니까 1년 연봉을 우리가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5년이면 5억이죠. 50년이면 50억이죠. 거기다 곱하기 4 하면 400년이 되죠. 그러니까 50억 곱하기 4 하면 200억입니다. 이 밭에다가 그 동굴 하나 파는데 400억을 받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거 뭐 완전 바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정말 이건 그 바가지를 씌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투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존감이 있죠. 우리는 주는 사람이지. 막 흥정을 하면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뭐 이게 땅이 귀중한 땅도 아닌데 땅값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좀 깎아가지고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게 옥신각신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안 되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요구하는 대로 부당한 사건에 손해를 보면서 그냥 다 베풀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면에서 저도 많이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조금만 가격이 올라가고 뭐 공과대금이 뭐 전화요금이 갑자기 올라가 있고 이러면 막 싸워가지고 돈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정말 또 화를 내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전화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좀 자주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성을 내면서 제가 좀 전화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을 잃는 그 돈은 우리가 뭐 얼마 얻을지 모르지만 참 사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지도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5절인가 그렇게 이 해족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하튼 아브라함은 이런 손해를 보고라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이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가지고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요. 어, 그, 그 마중물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그런 마중물에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에 이런 어, 은 400세계를 우리가 그냥 나누어 줘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살과 땀이 담겨 있는 이 물질을 그냥 다 베풀어 주면서 그 조그만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기도에 막벨라 굴을 사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막벨라 굴을 우리가 사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희생과 수고가 1세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찬빛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기도에 눈물을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400세계를 바치는 그런 400세계를 바치는 그런 수고의 땀과 눈물을 쌓아놓을 때 우리 자손들이 이 새찬빛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수고의 막벨라 굴을 사는 수고의 헌신이 우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아놓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생을 마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 사라가 죽은 것이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사고 땅을 사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한 자리에 우리가 절대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룬 줄 알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손해보고 바가지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한 그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 생애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